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36장 36절 시작.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아멘. 에돔의 다섯 번째 왕 삼나에 대해서 한번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고 우리에게 메시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벨라, 요밥, 우삼, 하닷, 그 다음에 삼나, 그리고 사울, 바알하낫, 하닷, 이렇게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요르단의 에돔 땅입니다. 에돔은 북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예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땅은 거물부터 시작해서 땅이고 뭐고 전부 다 실제로 북습니다. 그렇게 신비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일부러 빨간 흙만 거기다 갖다 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실제로 예수의 후손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토양이 북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에돔의 8 왕의 명단인데,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방의 왕들이 먼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돔의 5대 왕 삼나. 자, 고대 사회에서 옷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상징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입는 것은 평민들이 평복을 입었고, 어떤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귀족들은 옷 자체가 달랐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그랬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신분과 권세, 그 신분에 맞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옷만 입어도 그 사람이 누군 줄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옷이라고 하는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까지 할 정도니까 옷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인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 군인이구나. 그래서 왕의 겉옷은 왕권을,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거룩을, 구별됐다 그 말이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옷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입었으면 저분이 왕이구나, 거룩한 옷을 입었구나, 저분은 제사장이구나. 뭐 신부들이라든가 스님이라든가 뭐 수녀들, 그 옷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옷은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의 옷을 벗겼다, 이 말은 왕권을 박탈한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벗겼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고,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자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부로 데려가셨죠. 왜? 제사장의 사역이 딱 끝났기 때문에. 왕이 입었던 옷을 벗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을 왕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왕을 바꾸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는 순간에 사무엘이 입었던 옷이 찢어진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찢어서 다윗에게 주겠다, 왕권이 옮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순간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왕적 권세, 백성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고
세우고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18절에도 다말의 채색옷은 왕의 딸이라는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지방을 지르니라. 그 다음에 다말이 채색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리라. 그러니까 이 채색옷을 딱 입는 순간에 이게 이 사람은 공주구나, 이것을 금방 그 사람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채색옷 역시 아버지의 사랑과 장자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2아들 중에 장자로 하나님이 세우겠구나. 요셉,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채색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색옷을 누가 입었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이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을 지어서 입힌 것은 사랑의 징표죠. 그리고 모든 가문의 수장으로 세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36절에 보면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마스레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중심 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에돔의 네 번째 왕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 삼나가 왕이 되었는데, 왕조의 5번째 시기였고요. 왕권은 어느 정도 안정적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언약과는 무관했던 이방인, 언약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나의 통치는 외형적 체제, 정비와 왕권 유지에 집중하는 이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삼나가 왕권을 잡을 때입니다. 왜 서론의 옷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냐 그러면, 삼나는 히브리어로 사물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물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입니다. 무슨 사물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외투, 겉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라 그러면, 사물라는 외투, 겉옷을 입은 사람, 권세를 잡은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삼나의 이름은 화려한 겉모습으로 왕권을 과시하고 외형적 영광으로 자신을 유지했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신비주의 목사라든가 뭐 부흥사, 이런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기도 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은 달리 차별을 두죠.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야 과시하는 것이 사실은 옷입니다. 옷. 이 사물라, 외투, 겉옷의 의미인데, 상형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 글자가 쉰이라는 뜻이 이빨이라는, 이빨, 물어 뜯는다, 파괴시키다, 삼키다. 그래서 히브리어 쉰이라고 하는 이 철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은 본래 보호를 위한 것이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삼나의 겉옷은 오히려 사람들을 뭐하고 파괴시켜버려. 이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삶을, 인생을 파괴시키는데 이 권세를 사용한 게 이방인의 왕입니다. 이게. 세계 역사와 고대 역사와 근대 역사 속에서도 불신자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옷을, 껍질을 완전히 벗겨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 무심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왕의 권세가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파괴시키고 삼키는 세속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 세속적인 권세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하는구나. 백성들의 인생과 삶과 물질과 재산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왕으로 세워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삼나 같은 왕을 딱 세우는 순간에 그때부터 백성들은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게 되죠. 이 겉옷은 외투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세상 권력은 화려한 겉모습으로 약한 자를 삼키며 유지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게 세상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절대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한 왕이 되는데 왕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양으로, 그리고 그 왕을 계속하려고 온갖 정치 수단을 다 쓰는 거죠. 이게 삼나의 라는 왕의 권세로 인해서 백성들을 불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왕과 그리스도인의 왕 주님은 좀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찢기신 옷을 통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인을 죄 용서해 주고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셨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대신 죽었죠.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생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하다못해 불신자들까지 일반 은총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거죠. 그 다음에 맴이라는 단어입니다. 맴은 물인데 혼돈하다, 다스리다, 다중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한편으로 생명수입니다. 물이 있어야지 지구가 살아갈 수 있고 생물체들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혼돈과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죠. 노아 홍수 물로 심판했잖아요. 누구를? 죄인들을. 그래서 삼나는 세상적 겉옷으로 혼돈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다중성과 분열만 낳았습니다. 여러분, 삼나라고 하는 왕이 이 시대에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은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권력을 남용하면 할수록 분열만 계속 일어납니다.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혼돈을 다스리는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고 풍성함과 채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 왕은, 세상 임금은 우리가 권세를 부여해 줬더니 그 권세를 가지고 도리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모든 걸 빼앗아가는 악한 행위를 저지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위한 왕이 된다고 해놓고 막상 딱 왕이 되면은 전혀 무서운 악한 괴물로 바뀌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삼나라는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생명을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세상 왕이 자기 생명을 백성들을 위해 희생할까요? 0.1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남해드입니다. 남해드는 지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권위, 다스리다. 이 지팡이 자체가 겉옷은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삼라는 고소를 통해서 외형적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런 성경은 진정한 권위가 지팡이를 쥔 목자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왕입니다. 섬김의 왕.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굶어 죽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짜 백성을 위한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희생하는, 손해보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주님은 지팡이로 억누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랑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섬김의 자세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의 철자가 해입니다. 창문이라는 숨구멍 이런 의미인데 드러내다, 개방하다. 아내가 훤히 보이도록 이게 개방이 됐잖아요. 겉옷은 신분을 드러내고 그 말에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삼라는 겉옷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셨지만 그 내면은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정치인들, 권세 잡은 자들, 임금들, 왕들, 가진 자들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물질, 명예, 권세. 그러나 그 속은 공허뿐입니다. 다 비어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래서 사람들은 겉만 보고 존경하고 겉만 보고 부러워하고 그 겉에 옷에 매력을 느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탁 비어서. 왜 옷장사가 잘 된 줄 아세요? 텅 빈 살이 많아서. 옷장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 다른 것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겉으로 무엇인가 화려하게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다 비어서 그런 거예요. 외모의 화려함을 계속 추구하는 거잖아요. 빈 것을 다른 걸로 보충하려고 그래요. 보상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삼라는 겉옷으로 스스로를 드러냈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텅 비은 공허한 상태. 그래서 공허하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권력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히셔서 드러내고 개방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과 세상 왕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외부의 환경이 어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삼라의 글자 조합을 해볼까요? 세상 권세의 타락한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 삼킴. 세상 권세는 약자를 반드시 삼킨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뇌는 혼돈입니다. 진리보다 혼돈 속에 자리 잡습니다. 세상 권세자의 말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종교 교주들의 그 교리는 거의 혼돈입니다. 부질서합니다. 남에도 권위, 그 권위로 억누름과 지배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억압할까? 요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왕을 오래오랫동안 마르고 닳도록 할까? 이 생각만 합니다. 드러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공허와 부패로 썩어 있다. 이게 삼나라고는 왕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 왕은 꼭 이 과정을 거의 거칩니다. 부럽다고요? 임금이? 정치인들이 부럽다고요? 썩어 빠진 생각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평범한 백성이었으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왜? 겉으로는 화려해, 속에는 텅 비어있어. 그래서 속에는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어. 세상 곳에 타락한 본질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권세를 딱 잡으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이단의 교주든 정치인들은, 하나님 없는 목사는, 하나님 없는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단의 교주들은 반드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에돔의 왕이 먼저 세워졌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방인의 왕은 꼭 요 길을 걷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역사를 배웠습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왕이 있었나요? 지금도 이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는 왕이 혹시 있나요? 왕들의 마음과 상태를 말씀이 그들보다 더 잘 알아. 어떤 줄을 서고 싶으십니까? 어떤 왕이 여러분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권세의 실체며 에돔의 왕 삼나가 보여주는 육적 통치의 허망함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왕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평범한 사람도 재물을 가지면 이렇게 바뀝니다. 평범한 사람도 신도가 따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왕을 하고 싶어요? 교주를 하고 싶으세요? 근데 신기합니다. 백마를 타고 하얀 옷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겉으로는 여러분 갖고 가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거의 이단의 그 교주도 보세요. 그 겉의 화려함을. 그 여자 교주는 옷을 막, 와, 이거는, 예.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왕이 되고 싶어요? 뭐가 그리 부러워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왕이신 주님이면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를 삼키면서 사망의 지옥의 저주에 삼키면서 건져내시고 성령의 생수로 혼돈을 평강으로 질서로 바꿔버렸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구원받기 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요. 혼돈이야, 무질서야, 질서가 안 잡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 설교가 맞는지 저 설교가 맞는지 계속 혼돈의 연속입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칼을 찢기신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제일로 첫 번째, 혼돈이 사라져, 질서가 딱 잡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지, 어떻게 제 문제 해결받는지, 어떻게 그러게 되는지, 어떻게 영생 얻는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 질서가 딱 잡혀. 진리와 비진리가 딱 잡혀. 십자가에서 갈기를 찢기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혼돈, 무질서로 살아가. 목자의 권위로 다스리고 의의 옷을 입히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왕이에요. 삼라의 이름은 세상의 겉옷 권세의 허물로 보여주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공허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혼돈을 말씀으로 질서로 탁 잡아주시고, 어두웠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미래의 갈 길을 밝혀주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3대 권세가 사라지잖아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사라지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대로 잡혀있어. 그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찢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 상태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썼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일반 은총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삼라는 혼돈의 세상 속에서 권위로 겉옷을 덮어 보호하고 과시하는 그런 왕이었다. 혼돈, 무질서, 공허 뿐인 이 왕이 옷으로 그냥 포장마고 속에는 보여주지 않는, 숫자 의무 볼까요? 5번째 왕으로 성경에서 오는 때로는 은혜의 책임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요 5달란트, 삼라에게 5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외형만 남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 의미를 볼까요? 삼라의 겉옷은 세상의 권세와 허영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입은 모든 옷들 있잖아요. 전부 다 허영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무엇을 입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입히심이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의의 겉옷으로 내게 뭐 있어요? 더하심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한 푼도 없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해방이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데,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70년 동안 노예로 다스리는 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의 얻어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가 없어도, 삼라의 권세가 없어도, 가난하고 병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옷 입으셨어요? 시작. 의의 옷을 입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 옷 입는 거 여러분 알아 몰라?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봐봐. 알아요? 내 속사람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하나님 입혀주셨어. 이걸 입었는지 아버지 나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누가 나한테 그럽대다. 목사님 넥타이에다가 조그맣게 젊은 사람처럼 넥타이도 좁고, 그리고 색깔도 이 가을철에 딱, 그리고 바지도 이상한 색깔을 입은 거 보니까 너무 좋아 입고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입고 있어 지금. 내가 남이 입는 옷도 판단을 하고 좋은지 나쁜지 아는데, 내가 입는 옷을 나도 내가 몰라? 요즘 사람들한테 그래. 많이 세련됐다고 얘기를 해. 옷 입는 게 달라졌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무슨 옷을 입긴 입었어. 무슨 옷을 입었어요? 구원의 의의 옷, 이 구원의 확신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인상 쓰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 기도할게. 삼라의 왕 되게 해달라고. 저분을 왕을 세우시옵소서. 그 대신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싹 뺏으시옵소서. 그리고 속에는 공허,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뭘 할 거야? 비록 겉옷은 화려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너무 비참하다고 나락에 떨어진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입혀주신 옷,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 예수님은 겉만 화려하고 속은 더러운 종교 지도자를 책망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의의 옷, 거룩한 옷,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께 책망 들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8화 중에 포함된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왜 화를 당하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보세요. 어쩌면 삼나와 똑같은지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처럼 우리의 무덤과 그들의 무덤 달라요. 굴에 돌 무덤이죠. 그 굴 안에다 넣어놓고 겉에 돌로 딱
문을 닫아요. 큰 테라스 같은 걸로. 근데 사람들이 오면은 그걸 겉에 회칠해요. 거기다가 석회 같은 이걸로 칠을 딱 해. 그리고 겉이 예쁘게 보여. 그리고 꽃을 거기다 올려놔. 그래 무덤 같지 않아. 근데 그 속에는 죽은 썩은 송장들이 바글바글거려. 이게 삼나라는 왕이고 바리새인 같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야. 겉은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외투로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의의 옷을 입지 않는, 거룩한 옷을 입지 않는, 구원의 옷을 입지 않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무서운 거야 이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하고 겉은 너무너무 진짜 그리스도인 전 보여. 근데 영은 죽어 있어.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가득하다. 조상 대대로 구리 속에 한 무덤으로 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기도하지, 예배드리지, 헌신하지, 헌금하지,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안으로는. 그래서 주님은 중심을 살핀다. 중심을, 그 사람의 마음 오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야. 어떤 명예,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 삼라의 왕권은 고독 같은 외형적 영광에 불과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속사를 변화시키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오늘의 성산의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자. 물질, 명예, 권세, 외적인 화려함에 속지 말자. 세상은 화려한 옷으로 권세와 신분을 과시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오신다. 다음 주 주일을 올 때 예배드릴 때는 배꼽 뒤로 입고 오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옷도 잘 입으세요. 속옷도 잘 입어야 되지만 왜냐? 겉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면 사람이 내기들 다 떠나.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하고 사업을 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과 교제 나누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걸 모르고 외모만 화려한 외적인 그 화려함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교제 나누고 사업하다가 같이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적 예배, 화려한 언어, 형식적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쳐버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삼나라는 왕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옮겨 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볼까요? 이 세상 명예, 물질, 권세, 화려함 이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의 화려함에 미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잘 되든 못 되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붙잡고 고통스러울 거 없어. 다 지나가대. 여러분 얼굴 예쁘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이 화려함이.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 끊임없이 겉옷, 외형과 속사람, 내면을 대조합니다. 삼라는 겉옷으로 권세를 드러냈지만 하나님 없는 옷은 결국 헛된 과실 뿐입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뭐 다 모든 걸 총망라해서 하나님 없는 이런 외적인 화려함에 속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의의 옷, 곧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듭나서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세상 권세는 겉옷으로 유지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의의 옷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외형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신앙, 직분과 지위는 있으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은 삼나와 같은 신앙에 이러한 겉옷 신앙에서 머물려면 안 됩니다. 화 있어요, 진짜. 목사도 아는데 하나님 얼마나 잘할까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 왜? 삼나가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달로 새롭도다. 성도의 참된 변화는 신앙의 겉옷이나 외형이 아니라 속사람의 거룩과 성령의 열매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을 봅니다. 겉을 부러워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옷을 입으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단순한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골로새 3장 12절 14절에 시작.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들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가장 힘들지요. 이걸 진짜 성경에 기록해놨고 오늘 내 겉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네. 내가 누구를 긍휼을 베풀어? 누구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 내가 저분을 받고 올라가야지. 내가 무슨 겸손한 자야? 무슨 온유하게 돼? 뭘 참아? 받아버리지. 그러니까 이 옷을 입어야 돼. 우리의 삶에 이 옷을 입어야 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치우고받고 싸우지 말고 용서하되. 이게 거룩한 옷 입은 사람들의 행실이잖아요. 이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네 남편도 용서하라. 주께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네 아내도 용서해라. 네 부모도 용서하고 네 자녀도 용서하고 목사도 용서하고 성도도 좀 용서해라. 너는 용서받고 딴 사람 용서 안 해준단 말이냐. 이게 택하신 자처럼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으로 옷 입어라. 사람들이 이 옷을 입는 걸 알아. 와, 저 사람 긍휼 옷을 입었네, 자비 옷을 입었네, 성질 더러운 옷을 입었네, 시기 옷을 입었네, 질투 옷을 입었네, 짜증의 옷을 입었네, 역설을 퍼붓는 폭력을 휘두르는 옷을 입었네. 금방 알잖아. 근데 이 옷으로 바꾸라는 거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옷 좀 입어야 되지 않겠니? 이거 행실이죠. 미안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을 연결시켜도 12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13절이 웬일이야 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뭘 용납해? 반을 죽여놔야지. 뭘 용서해야 돼? 이를 갈아야지. 맷돌을 갈아야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 좋아요. 그만. 여기까지. 왜 그 다음 성령을 연결했냐고 말이야.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언제는 두 번째 치고
자범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했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너도 뭐 해라? 인사하세요. 여보 미안해요. 시작. 여보 미안해요. 시작. 따라서 주님 내 죄는 용서해 주시되 저놈은 안 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야. 이것도 웬일이야. 14절이 이거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그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걸 다 보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고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또 사랑을 더 얹히래. 와, 이거 이제 와, 뭘 또 얹어놔 거다가? 사랑을.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중심이잖아요. 사랑으로 중심을 잡아라. 성도의 옷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론. 의형의 옷, 삼나의 옷, 의옷, 예수님의 입혀주신 옷. 삼나는 겉옷으로 권세를 과시한 왕이었지만 그 왕권은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지나갔대.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히셔서 영원한 신분과 권세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겉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절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누구만이 가능할까?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만. 겉모습보다 내면을 돌아보고 사람 앞에서 드러낸 외형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영원한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삼나와 나의 왕이신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나를 눈 감자마자 이때 눈 뜨고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도로 요약을 한 거니까 지금까지 잘 못 알아들었어도 이 기도를 들으면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가 됩니다. 시작.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돔의 왕 삼나의 이름을 통해 썩어 없어져가는 세상의 화려한 겉옷이 참된 권세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의 화려함과 명예, 권력이 옷을 입으려 애쓰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의 겉옷이 저희가 외형적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마음은 멀어진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삶이 되게 하소서. 속사람이 거룩하여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단장한 신부처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예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사람 앞에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겉옷 같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는 복음의 옷, 의의 옷 입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